자,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 피어난 생명의 꽃이라고 이 찬양 특성도 옷자락에 전해진 사랑이라는 게 시적으로 하니까 저도 이게 제목을 시적으로 좀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세상은 바꿔지고요, 운명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09년 2월 12일 켄터키 산골짜기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탄생하는 순간 미국의 역사는 이미 벌써부터 바꿔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이미 흑인의 해방은 시작되었고요, 바로 노예 제도는 폐지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서 일어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기독교의 역사는 이미 바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았던 바로 그날부터 영국은 이미 복음으로 변화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이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이르렀고요, 죄와 죽음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의를 통해서 온 인류가 그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의 바이러스에서 회복이 되었으며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한 사람이요, 온 인류의 사망이 됐지만 한 분이 바로 온 인류의 해답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나라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을 바로 세우면요, 나라가 꿈과 비전으로 흥하게 되겠지만 그 한 사람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만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런 바른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고 따른다는 게 여러분, 나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교회도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생명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처럼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죽은 가정들이 새로워지며 나라와 교회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통하여 이제 사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그 영혼이 다시 소생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지, 이 회복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달동네 베단이라는 곳에 나사로라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해 7번의 절기가 있죠. 그 절기 중에서 이처럼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만큼은 모든 이스라엘의 성년 남자들은요,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성년이 되시자 이제 그 후부터는 매해 3대 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겠죠.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한 일주일씩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머무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비싼 호텔이었습니까? 여관이었나요? 아니요. 그때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한 가난한 빈민촌인 바로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집에 머물다 보니 자연히 나사로와 그의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가 다 가족 같은 그런 친근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러자 다급해서 그 누이들이요, 급하게 멀리 떨어져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급하게 사랑하는 친구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
빨리 오셔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도와주옵소서 전가를 보냈습니다. 한시가 다급하고 한순간순간마다 심장이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그런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평소에 특별한 이런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허겁지겁 달려오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요, 황당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런 급박한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도 꼼지락거리면서 별로 오시질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요, 오히려 시간을 쭉 여유 있게 한 이틀 더 머무신 후에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장사된 이후에야 그때야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사로의 이 누이들이요, 마리아, 마리다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실망되고 서운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토록 가깝게 여겼던 바로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당하신 적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한 순간 없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그런 절망의 그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현실의 아픔 가운데서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이 메아리치셔서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없어봤습니까? 원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라면요, 별로 이렇게 기대감도 없고 실망할 리도 없어요. 뭐 지나가는 남한테 이게 실망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평소에 정말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일수록,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이처럼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일수록 더 어떨 때는요, 상처가 더 크게 되고 배신감도 크게 느껴지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눈물까지 흘립니다. 정말 그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바로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겨줬던 바로 이런 사랑스러운 연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정말 친가족처럼 친밀한 가정에도요, 여러분, 불행이 닥쳐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치유되며 죽은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고 나인성에 죽은 과부까지도 살리신 바로 생명의 주요 치유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과 가장 가까운 절친한 가정도요, 이처럼 불행이 올 수 있고 이처럼 질병과 절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살아간 사람은 전혀 어려움과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회피해 가나요? 아니죠.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도 이처럼 고통을 당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사랑하는 오라베가 죽어가는 이런 위급한 일을 당하자 치유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께 급하게 연락하고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락날락거리면서 밖에 나가서 목이 빠져라고 그 주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결국 오시질 않자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원망스러워졌겠습니까? 이런 절망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절망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4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임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바로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임을 여러분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다리면은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어쩌면요, 일부러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르다가 정말 이 절망하고 비통해할 것을 생각하면요, 어찌 마음이 급하고 당장이라도 달려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위하여 여러분이 인내하고 우리 주님이 참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고 결국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그 시체가 썩고 냄새나고 부패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일은요, 우리 인간들은 결코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온 그런 기사들은 얼마나 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지 않잖아요. 그런 불신앙의 인간들에게 생명 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어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인간들의 최첨단의 기술과 능력과 그들의 노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최고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한계예요. 죽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능력과 그 한계 끝에서 불가능을 행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죽어서 썩어버린 자라도 이처럼 생명을 얻게 되고 온전케 되며 무덤이 입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왕이 되시고 부활되시는 그 능력과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기다린 것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채소를 뿌려놓고 씨를 뿌려놓고 이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을 주면서 앞으로 새싹이 나고 풍성한 채소가 올라올 것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가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실망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뒤집어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씨를 뿌려야 되지 않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여러분 계속 믿음 가지고 물을 뿌리면서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자 돼지를 뚫고 그처럼 파란 새싹들이 이처럼 기적처럼 올라오는 것을 보는 게 있습니다. 이처럼 농부는, 진정한 농부는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멘토는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볼 수는 없지만은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바라보며 기다리는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기 때문에 조급하게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약속의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작은 고난, 그 작은 고난은요, 기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적당히 아파 치유되면 그게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다윗이 비슷한 자기 또래의 그런 친구들과 싸워서 이겼다면 그걸 뭘 기적이라고 성경이 적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보아도 절망과
낙담할 만한 그런 천하장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요 기적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수기도요, 안수기도를 해서 감기 몸살을 낫는 것 정말 감사할 일이겠죠. 그러나 그게 어찌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요, 그러나 죽을 병에 걸리고 우리가 암에 걸려서 정말 고통과 절망의 극치에 있었지만은 이처럼 더 좋은 주님의 약속과 그 영광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때 이처럼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간증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엘케고르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 책에서요,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요 뭡니까?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대한 치료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밖에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셨던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당한 많은 상처와 슬픔과 실망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의 실망 끝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직장을 잃었나이다. 주여, 우리 집안에 고통이 임했나이다. 주여, 자식이 속을 썩였나이다. 때때로 간절하게 구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신 것 같지만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임을 여러분이 믿고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어라. 다 썩었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와 우리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과 우리 인간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때 정말 더디 오신다고, 내가 정말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침묵하신다고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님은요,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절망을 환희로, 죽음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구하고 그리고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의 집에 생명 되신 주님이 찾아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죽은 지 이처럼 나흘이 넘어서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의 그 무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크게 외치십니다. 이미 저 무덤에 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면서 그 돌문을 열어라. 그리고는 그 무덤을 향해서 주님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어서 썩어버린 나사로의 시신이요, 전능자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무덤 속에서 썩고 부패했던 그 시신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녹았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 뼈줄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오르면서 그 위에 가죽이 덮어서, 그리고 온전히 부활된 모습으로 이처럼 무덤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우리 37장 여러분 보시고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보죠. 여러분 에스겔의 그 환상은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단지 환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생명과 미래의 바로 성취가 됐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나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신 곳에 죄악으로 썩어버렸고 그리고 죽어버렸던 이천 녹아버렸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라비가 죽어서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마리아 마르다가요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과 기쁨과 감격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체념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일생 동안 우리 주님을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계속 사람들이요 나사로가 증거하니까 여러분 이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증거하니까 여러분 당시의 관원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불편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부활된다는 이 사실을 증가하는 행복한 전도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품는 자는요 이렇게 천국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생명과 부활을 증가하는 꿈이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요 새생명삶 이런 말씀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새롭게 이처럼 결단하고 변화를 체험했다 고백한 이유가 간증을 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단지 그들의 말씀의 지식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지식이 필요하지만요 하나님 성경의 말씀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이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 지식을 배워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보게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때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 실망하고 우리는 때로 좌절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 침묵 속에서 기적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고난 속에서 피어날 사랑과 축복의 꽃씨를 심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불행이란 결단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LA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보스턴에서 오신 목사님을 이게 만나서 교제했는데요. 그 목사님은요 1,500명도 넘는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고 목회하느라 가족들과 자녀들에게요 시간도 낼 수가 없고 관심도 많이 주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목사님이 큰 상처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막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처럼 비난하고 이렇게 하자 자기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런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얼마나 크게 상처를 입었는지 하나님께 실망하며 반항하며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가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의 자식은요 때로는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빛 하나에도 때로는요 여러분 말투 하나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주님밖에 몰랐던 아버지가 이처럼 잘할 때는 모르지만 어려울 때 저들이 저렇게 비난하려고 하나님까지 침묵하시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너무 실망하고 이처럼 반항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몇 년 동안요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거리를 비하면서 그 아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사모님과 함께 젊은 청년들을 볼 때마다 혹시 자기 아들이 아닌가 쫓아다니며 이리저리 이처럼 시간만 가면은 헤매면서 그 아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정말 살맛도 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아들을 찾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지만요 집 나간 아들은 수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피를 말릴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요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요, 응답 없는 하나님이 때로는 마음속에 참 야속하기도 하고 얼마나 또 상처가 됐습니다. 실망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또다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가슴이 쓰라리도록 심장이 수덩이처럼 타들어가도록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다리시며 찾았는데 나는 어찌 그 아버지의 애달픈 마음과 고통을 조금 더 느끼지 못했을까? 눈물이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그토록 절박하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며 얼마나 주님 앞에 통회하며 울었는지 모르겠답니다. 그때부터 그는요, 성공한 목회자로서의 자부심도, 그리고 학자로서의 거만함도,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다 내려놔 버리고 이처럼 이제는 온전히 정말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기라 결심한 겁니다. 그러자 날카롭게 서 있던 그의 성격도 변해버렸고요, 신앙도 다 달라졌고 목회관도 다시 다 변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 아픔 속에서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 말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고 구하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뉴욕의 그 맨하탄에, 여러분 이게 타임스퀘어 가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 이게 관광지로 막 이게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그렇게 복잡한 그 시내 한복판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찾던 아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그 사모님이 먼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으면서 극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들도요, 혼자 있으면서 수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숙해 있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부모에게 이처럼 가는데 이처럼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져 있던 그 순간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실망과 낙심 끝에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던 그런 촉망받은 그런 유명한 회사의 회사원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아들과 함께 정말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혼처럼 너무너무 황홀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깨닫도록 나를 기다려주신 그 기다림의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전하고 어떻게 감격스럽게 내가 증거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고 목이 메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나요? 주님의 때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아니, 낙심이 없는 때가 별로 없었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 심령 가운데서는 얼마나 많은 풍랑과 갈팡 속에서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실망되고 때로는 좌절되고 그렇게 위로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묵상했던 일은요, 그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배전 5, 6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루에도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이 초라해질 때마다, 제 자신이 정말 낙심될 때마다 무수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나에게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평안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잘 믿는다고 그렇게 땅땅거리는 것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찾고 구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진 조갯살에 박힌 한 알의 모래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
조개에게는요 너무 아픔이요 고통이요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결국 눈물이 되고요, 그 눈물이 진주가 되듯이 주님 안에서의 고난도, 여러분 그 아픔도, 여러분의 눈물도, 응답 없던 기도도 결국에는 모두가 다 아름답게 영롱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영적인 진주로 변해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지나가야 부활의 영광이 오듯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위기와 환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연단과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런 삶의 위기와 환난들이 결국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우리도 앞으로 그 믿음 가지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